여러분,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데 계약과 언약은 다르죠. 여러분, 계약은 그 써놓은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언약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2장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아브라함 쪽에서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것 보면 이 믿는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신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그렇죠? 저 동고 밖에 그 아들의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10걸음 20걸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와를 믿으니, 정말 이거는요, 동고 밖에 약간 얼굴 보이는 정도의 아주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훅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대목입니다. 왜 소개하실까?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엄정한 자리에서, 이런 법정에 가면요, 이름 다 알아도 이름 물어봅니다. 그죠? 이름 말하게 해요. 자신의 입으로. 여기서 하는 모든 일에 엄정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만났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고백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낸 여호와라라고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미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앞으로 줄 것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예, 암소, 염소, 비둘기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각각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좀 힘든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쭉 다 한목에 펼쳐 놓으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모든 백성, 모든 처지와 형편에 있는 백성의 제사를, 다양한 계층을 대표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배를 하나로 여기서 집약해서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그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적어도 한 400년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백성들의 삶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 고생할 것이다 하고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어떤 나라죠? 이집트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이건 이집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예언이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집트에 간 적이 있잖아요. 이집트 흉년 때문에 갔잖아요. 이것도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흉년 때문에 곡식 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갔다가 큰일 날 뻔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경험을 딛고 경험을 넘어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도약, 이 믿음의 성장은요, 여러분 차근차근 한 발씩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약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점프할 때가 있어요. 이 바로 창세기 15장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면서 아주 큰 이야기, 지금까지는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냥 겨우 1년 후 한 달 후의 일도 모르던 그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의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엄청나게 큰 믿음의 도약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5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너는 16절에 내 자손은,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400년 동안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40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 삶에 아무 소망이 없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예로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그 중에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삶이 전혀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에 간 요셉도 총리로 갔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 다양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관심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 400년 안에 들은 사람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15절에 다시 보여주시면 너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네 자손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벌 주려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이 진짜 망할 짓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인공인 이스라엘에만 완전히 꽂혀가지고 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야 비켜, 너 이스라엘에게 이 땅 줘야 돼, 너 나가, 너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회를 주셨는데 심판받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고 저놈들은 나쁜 편이고 남의 편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당연히 저놈들 혼내주셔야 된다, 니네에 멸망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해서 그렇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에스겔 18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인이라고 한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드라마에는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는요, 엑스트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이야기가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재물을 쪼갠다,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쪼개고 쭉 늘어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였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게 뭐 제대로 갖추어진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였어요.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의 최고의 영적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기억하는 그 민족 정신에 뿌리고 신앙의 출발점 되는 언약,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건물의 화려함, 예전의 완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열심히 성막을 만들지만, 솔로몬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없으면, 이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 중요한 예배 순간이에요. 솔개가 덤벼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순간입니까? 그죠? 이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계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기다려온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솔개가 막 이걸 그냥 먹으려고. 여러분, 이 솔개는 시체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솔개의 등장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솔개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이 존재 고기를 눕혀 놓고요,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렇게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A와 B가, 갑과 을이 함께 언약을 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둘이 함께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는 누가 지나가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갑니까? 그 횃불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낮은 위치에 내려오셔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높고 높은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 황제가 친히 내려와서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 황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서야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죠?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실 거라는 성육신, 그리고 그 목숨을 주실 것이라는 십자가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 빛나는 소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가 하면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흑암은요, 사망의 흑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그 죽음의 현실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소망.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큰 흑암과 두려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추방당했던 그 아픈 현실,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을 다 멸할 만큼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인간 죄의 심각성,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 그 죽음을 실감하게 하신 다음에 그 죽음과 심판의 방향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닌 예수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였으나 안 되었을 때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신 그 희생,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는 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희생의 상징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력서, 자기 소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소개서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동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다, 이건 너무 큰 이야기여서 도대체 생각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된다 싶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멀리서라도 알았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도대체 생각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결국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가 가시는 걸 보고 아하, 이거구나, 멀리서 보고 어렴풋이 알던 것을 예수님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되고 기뻐 찬양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까지를 알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22장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묵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생활, 결혼 언약 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고기를 쪼개어 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다니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막아설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겠습니다. 했습니까? 할 수 없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결심에 신실하게 성공했다고 한들, 바쳐본들, 베드로 한 사람 목숨을 바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사이로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 제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면 내가 죽어야죠. 좋습니다. 그런 자세는 좋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본들, 목숨을 바쳐본들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미안하지만 그 목숨의 무게도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에 비하면, 우리 죄의 짐의 무게에 비하면, 이 인류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발 씻기겠다 했을 때에 염치 없지만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됐냐? 여러분, 염치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약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사용자라는 말이 익숙하죠. 사용자.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 관계입니다.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못 받고 내가 손해보겠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끊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약 파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감수하고 끊으면 돼요.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주셨고 생명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계약이 언약이 될 때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면요, 그 당사자가 중요해져요. 계약에서는 이 계약서에 뭐가 쓰여져 있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 언약이 될 때는 내가 누구와 언약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언약을 시작하시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버티고 견딜 뿐 아니라 이 패역한 세상에서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계약이 언약이 되면요, 사람이 중요해져요.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중요해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보면서 여러분 놀라는 게요, 아브라함 자신이 뭘 특별한 업적이라고 이룬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이룬 게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을 싣는 사람 또한 될 줄 믿습니다.